극심한 환난을 이기는 길.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극심한 환난을 이기는 길. 시편 150편 중 표제를 통해 밝혀진 다윗의 시는 73개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편 중 첫째 시편으로 표제의 설명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은 60세가 넘는 노구를 이끌고 급히 피신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갔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 후 아침에 일어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다. 그래서 이 시를 아침의 노래라고도 한다. 이 시편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준다. 1. 세상을 믿지 말라.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아들로부터 역모를 당해 피신하는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상황에서 다윗은 고백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가. 다수의 민심은 더 잘 변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그처럼 오늘은 좋다고 열광했다가 내일은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대중의 셈이다. 사람들의 환호를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라. 돈도 너무 믿지 말라.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질 때도 많다. 당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은 파악하지 못하고 다윗의 믿음까지 조롱했다. 실제로 시므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저주했다. 정작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은 그들인데 그들이 눈앞의 현실만 보고 다윗을 조롱할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는가. 성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란 말이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 공격하는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심하는 내부의 적이다. 마음을 굳건히 하면 외부의 공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사람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 사람은 힘과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된다. 2.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때 다윗은 배신자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럽다고 기도 제목을 숨긴다.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숨길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솔한 영적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는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힘써 높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고난 중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시고 자신을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떳떳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고 백성들도 머리를 가렸다.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하룻밤이 지나고 다시 이성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환경적인 고난과 심적인 고통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남이 기도해 주기만 바라지 말라.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낙심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위기 때 기도하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3. 굳은 믿음을 가지라.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피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편안히 잠을 잤다. 고난 중에 잘 자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단잠을 자고 일어난 후 믿음의 고백을 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음이 커지니까 두려움이 작아진 것이다.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좌우된다.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를 스스로 치려고 하면 자신도 망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원수를 맡겨 하나님이 직접 원수의 뺨을 치시게 하라.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신기하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진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넓어지면서 자기를 배신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다. 얼마나 복된 믿음인가. 다윗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는 고난 중에도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워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은혜의 안목으로 사람과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주의 복을 내게 내리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은 원수와 같은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성도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예수님의 길에 자기의 길을 일치시키는 사람이 성도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의 축복을 생활 속에서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 선물은 초라한 포장지에 쌓여 주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비울 때 채워지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편안함을 얻는다. 포장지에 신경을 쓰면 축복받아도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고 내용물에 신경을 쓰면 행복이 조만간 축복으로 귀결된다. 왜 성도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포장지보다 내용물에 관심을 두라는 환경적인 메시지다. 극심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교회 의자를 적셔보라.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도를 통해 고난을 승리의 통로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